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8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1950년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그 도버 해협을 여자로는 최초로 건넌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도버 해협을 횡단하는데 성공했기에 이제 다른 목표에 도전하는데 바로 여기 우리 로스앤젤레스 롱비치에서부터 카탈리나 섬까지 26마일을 헤엄쳐 건너는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영국의 도버 해협보다 약 한 2마일 정도가 더 길어요. 그래도 도버 해협을 건넜으니까 우리 충분히 건널 수 있겠다 생각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건너는 장면을 목격하기 위해서 해안가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가 1952년 7월 플로렌스 체드윅의 나이가 34살 되는 그 해였는데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패했습니다. 다 건너지 못했습니다. 16시간 동안 수영해서 거의 다 왔는데 거의 다 와서 실패했어요. 옆에서 이제 보트를 타고 함께 옆에서 지켜보며 격려하던 어머니가 우리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가자 보트 위에서 독려를 했지만 불과 1마일을 남겨두고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구조선에 오르면서 기권을 하게 됩니다. 이제 후에 1마일만 가면 됐는데 내가 왜 실패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안개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안개 때문에 목표 지점이 보이지 않았어요. 수영하면서 안개만 본 거지 목표 지점을 보질 못했습니다. 이제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나중에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실패한 이유는 추위 때문도 아니었고 지쳤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안개 때문에 목표 지점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만약 목표 지점만 볼 수 있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도착했을 것입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바라봄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목표를 흔들림 없이 똑똑히 바라볼 때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터널이 아무리 길더라도 그 터널 끝에 비치는 작은 빛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어둠 속에서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를 소망이라 그러지요. 바라보는 곳, 소망, 바라보는 곳입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고난을 뛰어넘는 소망의 능력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말씀인데 우리 성도들께서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셨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겟세마네로 가셔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고난을 앞두고 씨름하셨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가 기다리고 있는 골고다 언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는 곳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다 알고 계시고 십자가를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돌파하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는 곳은 부활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언제나 부활과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리라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굳센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계셨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고백 이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마가복음 8장 31절 보시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십자가를 가르치실 때 항상 십자가가 목표로 하고 있는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십자가만 주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자마자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항변하다라는 말은 소리 높여 항의하다, 꾸짖다라는 뜻이지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예수께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냐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거냐고 분노를 섞어가면서 항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에 수영 선수의 비유를 들자면 안개만 보고 나아가는 목표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로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온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하고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제자들의 반응은요,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고난과 죽음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물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고지를 하시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또 앞에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할까요? 마가복음 10장 32절, 33절, 34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3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2절 읽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성도들께서 읽으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며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짙은 고난의 안개만 바라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고난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직면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피해가지 않으시지요. 고난을 직시하시되 동시에 그 고난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데려갈 장소 부활에 주목하십니다.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십자가의 결론,
부활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굳세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짙은 안개가 드리워져 있지만 그 끝은 아름답게 빛날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절대로 부활을 놓치면 안 됩니다. 고난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안개 때문에 이젠 나는 더 갈 수 없다 생각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고난을 비웃을 부활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일깨워야 합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있을 때 자신의 영혼을 일깨웠습니다.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오직 그에게서 나는도다. 고라 자손들도 다윗을 본받아 자신의 영혼을 향해 외쳤습니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힘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너무 힘들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소망이 없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 시편 기자들도 계속해서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했습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신의 속에 남아있는 모든 것을 다 긁어 모아서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미래를 예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긁어 모아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바라라. 그의 은혜를 주장하라. 끊임없이 자기 영혼을 향해 말하고 있는 거죠. 시편 116편 7절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에 하심이로다. 뛰어난 강해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는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의 영적인 침체를 자세하게 살펴보며 진단을 했습니다. 그가 목사가 되기 전에 전도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사의 감각을 가지고 성도들의 영혼의 상태를 면밀하게 진찰해 보았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영적 침체의 주된 원인, 영적 우울증의 주된 원인이 바로 자기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자아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 자아가 이렇게 말을 겁니다. 이 지옥 같은 세상 오늘 하루 어떻게 견뎌나가지? 밤에 눈을 감을 때 자아가 말을 겁니다. 이 막막함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외로움이 밀려올 때 자아가 말을 겁니다. 아무도 널 돌봐주지 않을 거야. 너는 혼자야. 앞으로도 혼자일 거야. 그럴 때 믿음의 백성은 자아의 말을 듣지 말고 자아를 야단쳐야 합니다. 내가 나를 야단쳐야 합니다. 무슨 생각을 그딴 식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믿어온 믿음은 뭐야? 자아가 나에게 말을 걸 때 자아의 말을 고분고분하게 순수히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나의 자아를 향해 야단치고 꾸짖고 설교하고 설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이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제가 여러 차례 성도 여러분들께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의 이 부분을 읽어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믿음의 백성은 자신을 장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설교하며 질문해야 합니다. 자기 영혼을 향해 왜 그렇게 낙심하지? 무엇 때문에 너 불안해하는 거야? 자신에게 달려들어 야단치고 자신을 책망해야 합니다. 그렇게 침체하고 불행한 마음으로 불평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정신 차려야 해. 격려해야 합니다. 자아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자아에게 덤벼 드십시오. 자아에게 말하십시오. 자아를 책망하십시오. 자아를 야단치십시오. 자아를 권면하십시오. 자아의 말을 맥없이 듣고 있다가 기운을 잃고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으로 자아를 일깨우십시오.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혼자 가만히 있을 때, 자아가 우리에게 불신앙의 말을 걸 때 우리는 자아를 향해 야단쳐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안개만 주목하지 말고 부활의 소망을 일깨우며 우리가 나아갈 곳,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는 곳은 부활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다 양같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드시고 자기 자신을 향해 부활의 약속을 선포하시고 외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둘째로 사람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에 대하여도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품고 계시는 소망의 모습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예수께서는 저들의 속을 이미 다 알고 계시지요. 모든 제자들이 당신 자신을 버려놓고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흩어질 거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저들이 저렇게 맹세하고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해도 다 알고 계십니다.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하나도 예외 없이 나를 버릴 것이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죽는 자리에까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신뢰하고 맹세할 때 예수께서 30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이렇게 다 두려워 예수님을 혼자 버려두고 떠나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부활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굳세게 품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소망도 품으셨습니다. 야, 사람들 믿을 것 없다. 사람들 보니 다 너무너무 형편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궁극적인 소망을 두셨기에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루실 일, 사람 가운데서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망, 사람들에 대한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대하시는 방식이 놀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개인으로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집단으로 묶어서 그냥 가볍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한 떼거리로 취급하셔서 편견을 보이시거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한 영혼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는 도전이 참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있으셔서 원하시면
그냥 사람들 모아놓고 손 한 번 흔들으셔서 모두 다 그냥 넘어지게 해서 치유하실 수 없으셨을까요? 충분히 예수께서는 그러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치유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한 개인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다가가셔서 만지시고 말씀하시며 치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과 특징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에게조차 다가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치유하셨습니다. 손대셨습니다. 유대인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까지 만나주시고 말을 건네시고 그녀에게 생수가 되어주셨습니다. 당시 무시당하던 어린 아이들까지 하나하나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 그 핵심에는 바로 사람에 대한 소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들이 병자이고, 지금은 저들이 귀신 들렸고, 지금은 저렇게 무시받는 별 볼 것 없는 존재이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변화될 수 있음을, 사람들을 향해 놀라운 소망을 예수께서 품고 계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소망,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배워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성품입니다. 저는 때로 사람들에 대하여 좀 자주 실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도 자주 낙심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보며 자신을 바라보며 낙담하는 마음이 들 때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품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람에 대한 굳센 소망을 품어나가겠다 결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소망을 품고 계셨습니다. 이토록 죄 많고 무지한 우리에게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자녀로 변화될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해 소망을 품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해 품고 계신 소망이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 이름은 베드로라.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굳센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지옥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믿음의 거대한 반석이 되어갈 것이다. 베드로를 향해 소망을 품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리라는 것, 그것을 예언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세게 하라.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제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말씀하시면서 그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베드로가 자신의 인간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명을 베드로에게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놀라운 소망을 품고 계십니다. 베드로니까 그렇지 아닙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이고 모든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대표입니다. 베드로에게 품으신 소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각자를 향해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향해 소망을 품어 나갑시다. 사람을 포기하지 맙시다. 가정에서 배우자를 향해 소망을 품어 나갑시다. 자녀가 아무리 나의 인간적 기준 속에 맞지 않고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자녀를 향한 소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녀를 향해 빛나는 소망을 품으셔야 합니다. 그 자녀가 속썩이고 힘들게 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변화될 것이라는 자녀를 향한 굳센 믿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직해야 합니다.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향해서도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와 다른 어떤 사람들을 집단으로 그냥 싸잡아서 집단으로 그냥 취급하거나 편견을 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대하신 방식,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한 인격 한 인격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소설 돈키호테를 보시면 그 좌충우돌하는 그 돈키호테의 이제 돈키호테가 이제 그 17세기 살면서 세상의 문제는 기사도가 없는 거다. 기사도 정신이 없어진 것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기사도를 보여주고 실행하기 위해서 그가 이제 하인인 산초와 함께 여정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돈키호테의 이 좌충우돌하는 그의 가장 놀라운 점 가운데 하나는 사람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제 소설에 보면 술집의 하녀이자 나중에 장녀가 된 알돈자라는 그런 여인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그 여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릅니까? 장녀라고 그냥 부르죠. 근데 돈키호테는 꼭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그 이름도 알돈자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상상 속에서 충성을 바치기로 맹세한 어느 공주의 이름, 둘시네아라는 공주 둘시네아. 그래서 이 알돈자를 보면서 이 장녀를 보면서 저는 공주 둘시네아다 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장녀에게서 공주의 소망을 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의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그는 인종차별을 한 백인들을 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와 동시대에 인권운동을 했던 흑인운동을 했던 말콤 X는 백인들을 적으로 규정했어요. 그래서 흑인들이 무장하고 블랙 파워, 힘을 가져서 저 백인들을 몰아내야 한다. 그는 인권운동을 하되 백인들을 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 킹은 백인을 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My white brothers. My white brothers. 백인들을 향해 소망을 품은 것입니다. 지금은 뭘 몰라서 저렇게 인종차별을 하고 있고 저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일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들은 변화되어서 우리와 함께 미국을 건설해야 하는 우리의 brothers, 우리의 형제다. 이게 마틴 루터 킹의 메시지였어요. 인종차별하는 백인들에 대해 소망을 버리지 않고 형제로서 대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 소망을 품어 나갑시다. 비극적이게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를 포기한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 따뜻하고 긍휼한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소망 우리가 버리지 않고 품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그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그 수영 선수가 첫 번째 시도에서는 실패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공했어요. 2달 후에 다시 이제 롱비치에서 카탈리나까지 헤엄을 쳤어요. 똑같이 짙은 안개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똑같이 짙은 안개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 플로렌스는 알고 있던 것이죠. 저 안개 뒤에는 육지가 있다. 저 안개 뒤에는 지금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육지가 있다. 그래서 마음으로 목표 지점을 생각하고 도달해야 할 곳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헤엄쳐 갔습니다. 안개가 거칠 때까지 안개를 뚫고 끝까지 헤엄쳤습니다. 처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앞당긴 신기록으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의심의 안개가 있고 고난의 안개가 있고 외로움의 안개가 짙게 끼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부활의 영광과 천국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소망을 품으며 모든 고난을 뚫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십니까? 예수님의 빛나는 모습이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여호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짙은 안개가 드리워 있다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우리에게 흔들림 없이 부활의 길, 십자가를 뚫고 부활의 영광의 길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우리도 부활을 소망하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굳게 품으며 함께 걸어가는 형제자매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서로에게 소망을 품는 그런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 2분 정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신 것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 간절히 한 1분 정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입술을 움직여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아버지, 저에게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아버지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상보다 생각보다 철학보다 책보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